오늘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본 말씀은 시편 102편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좀 쉽다 아니면은 좀 부담이 좀 덜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자체는 늘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덜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경험했을 때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은 이렇게 설교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합니다. 그게 뭐 그 본문의 말씀을 제가 막 잘 살아냈다거나 아니면은 실패할 때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말씀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설교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좀 수월한 면이 있죠. 근데 반대로 어려운 설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것, 그걸 풀어내는 것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어떠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제 마음 안에 설교하는 설교자 안에 그렇게 쉽게 이렇게 공감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내용들이 좀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조금 더 풀어서 성도님들에게 설교해야 된다고 할 때가 참 많이 어려운 면이 있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좀 미리미리 좀 준비하는 편이에요, 설교를. 그래서 미리미리 설교를 좀 준비하는 편인데 사실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부터 제가 좀 미리 설교를 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기필코 지난주에 좀 한 3, 4일을 일찍 준비해 놓을 거야 라고 나름 계획적으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지만 사실 어젯밤에 또 이제 설교를 결국 완성을 했단 말이죠. 왜 그럴까? 계속 말씀을 보는데요, 이게 말씀이 제 가슴 안에 이렇게 깊이 확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처음에. 더더욱이 이 말씀을 제가 경험한 내용이지 않다 보니까 쉽사리 제가 그 말씀의 본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참 어려울 뿐더러 이 시편 기자가 겪는 그 마음이 어떠할까, 다시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쉽게 제 마음 안에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게 사실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제 나름대로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라는 시간, 짧은 시간을 살아왔지만 뭐 고난이라는 것들도 좀 저도 겪기도 했죠. 어학연 유학을 갔다가 이제 폐결핵 중기에서 거의 말기로 넘어가는 상황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그 문턱 앞에 좀 서본 적도 있었고 뭐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당해봤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수준일까? 어떨까? 내가 이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겪었던 경험은 어떨까? 물론 그 당시에 저도 나름의 이제 막 우울증도 있었고 힘들고 이렇게 죽고 싶은 그런 상황들도 제 앞에 펼쳐지긴 했었지만
한 십수년을 지나고 난 지금에 다시 비교해 볼 때 어떨까?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기자의 마음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 막 이런 좀 실제적인 고민들, 그런 시간들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은 누가 기록했는지 모르는 저자가 미상의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표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 위에 제목이 나와 있죠. 그게 이제 히브리는 이제 이렇게 1절로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 고난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뭐 압축기 아시죠? 뭔가 누르는 아주 무거운 압축기로 심하게 누른 상태, 이게 고난이란 말의 뜻입니다. 이게 보편적으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곤궁함에 처할 때 많이 쓰여지는데 오늘 본문은 그런 측면보다는 어떤 육체적인 또 심리적인 측면, 더 나아가서 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짓눌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기록한 시편인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어떤 내용까지 추가하고 있냐면 아마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쓰여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자기가 처한 상황과 민족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같이 동일시하면서 기록한 시편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개인적인 문제와 함께 민족적인 이 어려움들을 겪는다고 한다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 하나도 힘든데 나라가 어렵다면, 나라가 전쟁이나 어디에 끌려간다는 상황을 해보면 이건 또 쉽사리 우리가 뭐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연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피어오르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죠. 시편 기자가 느끼기에 자기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음식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풀같이 시들어서 말라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풀이 뜨거운 햇볕에 있을 때 여러분 시드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어려서 이렇게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농사일을 도와드릴 때 참 많이 봤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땡볕에 풀들이 그냥 매가리 없이 막 쓰러지는 거, 생기라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시편 기자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올빼미 같이 너무 외로운 겁니다. 아마 고통을 겪을 때 제가 이제 그 폐결핵으로 요양하고 혼자 나름대로 이제 자취방에서 요양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외로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내 고통을 누군가가 알아주지 못할 때 이거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럴 때 좀 이런 고난이 더 배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거기에 보면 8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이 뭐 시편 기자에게 직접 고통을 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뭐 이게 나라가 이제 멸망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이 원수들은 바벨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미칠 듯이 날뛰며 종일 자기를 비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이렇게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마주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10절에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시편 기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스러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시편 기자가 지금 느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징계 같다고 여겨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과정이라면 맞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게 맞겠죠. 참 어렵죠. 하나님의 징계라고 느껴지고 심판처럼 느껴진다는 건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폐결핵을 걸려서 그런 상황 속에 처음에 이게 하나님의 징계로 저도 처음엔 다가왔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뭐 하나님을 놓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육체적인 징계가 아니었을까. 물론 나중에 그 고백이 좀 바뀌었어요. 이건
이대로 놨으면 난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보호하신 보호였겠구나. 그렇게 고백이 바뀌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시편 기자가 겪는 상황들, 수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뭐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얼마나 이런 상황과 같이 맞물려 가시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공감이 되십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 고통, 어려움이라는 주제는 늘상 있지요. 그런데 이 민족적인 어려움까지 이렇게 겪는다,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만 솔직히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이 정도일까? 내가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제 뭐 뉴스 보니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전쟁통을 경험했다고 하더라고. 저는 그걸 오후에 알았어요. 뉴스를 이제 오전에는 못 보다가 예배가 있으니까. 뭐 만약에 우리나라가 진짜로 그런 상황이었다면 이 말씀은 더더욱 깊이 다가왔지만 뭐 우리가 아직은 그런 상황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고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많은 고민이 들 때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딱 주셨어요.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모든 인생 속에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좀 적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가오는 우리 인생의 그 고난을 준비하는 하나의 교과서 같다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기자가요, 처음에 말씀을 준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우울합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3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세요. 우울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시편 기자의 끝에 나오는 고백을 보면 우울한 자신의 상황은 보여지지 않고 결국은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의 내용도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연대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보면 여러분 3절의 말씀과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3절에는 뭐래요? 내 날이 연기 같대요. 우리 인생의 유한함, 힘없음이 드러났다면 12절에는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영원하신지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잖아요. 13절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오히려 10절에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나 버린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편 기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든 건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요. 근데 이 기자의 중심에 갖고 있는 신앙의 마인드는 어떠냐면 이 시편 기자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나라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 것 알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그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의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와 마인드가 어떠냐면 이 사람은 문제에다가 자신의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이 시편 기자의 참 귀한 면이 어디에 있냐면 제가 참 이 부분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또 배운 것이 뭐냐면 이 시편 기자는 지금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문제가 그에게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전부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문제 속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 배운 첫 번째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문제가 있지만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구나. 어느 누구나 인생의 어려움을 겪겠죠. 왜 준비해야 될까요? 왜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탁구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좀 합니다. 어제 이제 모처럼 신방 겸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어제 이렇게 또 성도 한 분과 이렇게 청년과 탁구를 치게 됐어요. 어제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운동을 쉬었더니 탁구가 엉망이 됐습니다. 왜 엉망이 됐을까? 기본기 훈련을 안 했더라고요. 맨날 해야 될 스윙 연습을 안 했더니 엉망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이 시편에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올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왜 이 부분을 말씀하실까? 왜 문제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라고 하는 걸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물론 안 왔으면 좋겠어요. 큰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안 들렸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 그래요. 근데 모르죠. 우리 앞날은 그건 우리의 주관이 아니니까요.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으로서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미리 훈련되고 미리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빠져서 삽니다. 시편 기자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죠.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호들갑을 떱니다. 제가 어제도 느꼈어요. 어제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공이 올라오는데 되게 제가 호들갑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공이 날아오는 걸 준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제가 몸에 배어 있지가 않은 겁니다. 뭐냐면 문제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미리 내가 연습을 하지 않으면, 미리 예측해 놓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오니까 처절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선 주님, 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귀를 나에게 기울여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장 위대함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종교의 기도는요, 그들도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불교도 기도란 말 쓰고 이슬람, 힌두교, 샤머니즘에서 다 기도란 말을 씁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란 말을 씁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기도는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이방 종교 샤머니즘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도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문제 해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님, 결국 나는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 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지금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장 이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이것은 내 소관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 주님, 난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 이거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전히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만 모든 시선이 빼앗겨 버렸다면, 이거 안 해주면 주님 저는 안 돼요 라고 이걸로만 가버린다면 우리의 기도와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기자가 위대한 게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님, 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주님의 징계인지 심판인지 주님이 저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심각하게 고난당하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아가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합니다. 왜요?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자도 그렇습니다. 그냥 문제 해결로 끝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내가 주님과 깊어지길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되면 12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세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11절까지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문제를 토로합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11절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12절, 13절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시온의 긍휼을 여기시리니,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주님 지금 은혜를 베풀 때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아예 방향 자체가 달라요. 기대하는 걸로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시편 기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 쓰여졌다면 이 시편 기자는 응답을 못 받았습니다. 왜요? 바벨론 포로가 몇 년입니까?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올 때까지 이 시편 기자는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측면으로 놓여졌다 그럼 이 사람은 진짜 절망스러운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절망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순간 이 시편 기자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겁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기대와 소망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바뀌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반응이 다른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참 많이 뵙게 되는데 재정에 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재정에 대한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A라는 분은 그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났더니 완전히 구두쇠가 되어버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인색해요. 정말 인색해지더라고요. 돈 하는 분들이 계셔요.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를 믿지만 돈의 가치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다른 B라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났더니 야, 이 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구나. 이 재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요. 와, 제가 겪은 분들 중에 재정이 없는데도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심의 문제구나. 그렇게 나아가는 분들을 보니까 그 공통점이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더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에도요, 그래, 너 어렵지?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또 일하셔라고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은 그 속에서 기대와 소망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의 23절에 보니까 당장 변화되지 않은 자신들의 상황 때문에 조금 낙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어때요? 25절 이하를 보세요. 다시 영적인 분위기가 또 바뀌는 거예요. 27절에 보세요.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세요. 그의 후손까지 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자기의 문제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 다음 세대를 보지를 못해요. 그 다음을 보지를 못해요. 그 다음을 꿈꾸질 못해요. 근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당장 자기의 문제 속에 당장은 낙심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지만 더 큰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니까요, 주님이 보여주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관점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이 출발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 2절인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별로 저는 좀 납득이 돼야 돼요. 이해도 돼야 되고 또 근데 되질 않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 안에 이렇게 방향이 좀 잡혀가더라는 겁니다. 뭐 언제는 제가 이해가 된다고 뭐 그런 적도 없었고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건 거예요. 넌 나를 좀 구했으면 좋겠어.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 당장은 풀려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더 큰 것들을 주님은 경험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참 이 시편 기자가 결국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28절에도 이어지잖아요. 다음 세대를 바라봤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8절에 한번 볼게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뭡니까? 기록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장래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내 자녀와 내 손주와 뭐 아니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록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당장 돈, 당장 이거 한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기록할 정신이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어떻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주님의 얼굴을 계속 구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걸 기록하자.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기라고 생각했을 때 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왜요? 자기는 이 포로지에서 언제 해방될지는 모르지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대에 누군가는 그걸 볼 거라는 걸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문득 과거 지난날의 모습들을 주님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청년 때 저는 이제 29살에 조금은 뭐 늦게 신학을 했죠. 늦게 신학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제가 했던 좋은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늘 묵상 일기를 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때부터도 큐티를 했었는데 큐티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은혜들을 기록했던 것들, 그리고 필리핀에 어학연수 갔을 때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었을 때까지 기록을 했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동행일기 같은 거죠. 청년 때부터 이미 해왔던 것들을 목회자가 되면서 오히려 더 이 부분을 놓치고 있던 것들을 주님이 많이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그렇구나. 매번 잘 쓸 수는 없죠. 그러나 제 안에 의식적으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이겨낸 이야기, 넘어진 이야기,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한 그 이야기들을 내가 기록할 때에 이것이 그런 상상을 들었어요. 우리 딸과 아들, 내 자녀들이 이걸 나중에 보았을 때 어떨까? 아빠는 이런 어려움 중에도 주님 붙들고 갔구나. 그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맨날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서 살아가면 이럴 여유가 보여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내 문제에 갇혀있던 나의 시선을 딱 끄집어내서 더 큰 관점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어떤 거냐면 더 큰 거를 준비하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미래를 모르죠. 내일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죠. 내일은 주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열어주셔서 살아가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내가 연습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의 변화,
문제가 똑같이 문제가 있지만 문제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속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속에서 내가 주님을 구합니다라는 끊임없는 준비와 노력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때에 다가올 미래,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올지 모르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듣고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2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당장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문제를 주시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문제가 없겠죠. 없을 수 없겠죠. 하나님, 늘상 우리를 다스려 가기 위해서 문제를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고난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상황들 속에서 진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가, 진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그 속에서 더 큰 관점으로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지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지요. 하나님 크신 분이시지요 라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아버지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염려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우리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막 대단한 걸 기록한다는 게 아니라요, 주님, 내 삶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내가 한 줄이든 두 줄이든 하나님, 내가 기록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과의 그 삶의 놀라운 흔적들을 내 인생 속에 남기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